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드린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킨 자에게 천백한 내 이름을 부르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자식이나 내 나라에 먹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충만히 이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의미와 가치.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관념적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으나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과 복음 또한 율법의 신앙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집중하여서 좀 어렵다 여기지만 잘 익히겠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19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정결을 준비케 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순결한 신부로 단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계명, 흔히 말하는 율법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1, 2절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제정자, 수여자가 하나님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다워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초 골격과 같은 헌법, 그것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한 신앙인들의 오해 첫 번째가 생깁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거나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거나 저주,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로 준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유명한 그 드람로 결혼 예비학교를 신청해서 다녔습니다. 마지막 과제물로 부부 십계명을 서로 토론하여 작성하고 액자에 이쁘게 꾸며서 담아오래.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커플들과 함께 그 액자를 전시하고 한 커플씩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부 십계명을 만든다 할 때 이 계명을 어기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서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서로 아름다운 부부관계, 성숙한 부부로 성숙해가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만들고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지요. 십계명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갈 수 있는 기준으로서 준 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므로 당연히 지켜야 할 아름다움의 가치며 고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는 언약과 율법을 혼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종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직접 찾아와서 끌어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심의 약속입니다. 그게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서 시내산까지 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그 신부에게 자유를 허락한 신랑께서 시내산에서 혼례식을 통해 내 사랑하는 백성 되겠다 또는 신부 삼겠다라는 선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강박부터 생겨요. 이거 꼭 지켜야 된다. 지켜야 복 받는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강박이 생긴 이유도 언약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금기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허락된 모든 것들을 누린다라는 약속입니다. 첫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지요. 아담에게 허락된 언약. 자,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동산 모든 실과는 너의 것이다. 그러나 행위 언약이 깨어진다라면, 약속이 깨어진다라면 그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약함과 죄 때문에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위는 박탈당했지요. 행위 언약을 깨뜨린 그 인간 시초로 인하여서 사람은 더 이상 동등되게 행위 언약적 언약 관계를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죄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등하게 하나님과 행위적 관계로서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 은혜로서 죄인들에게 체결해 주기 위한 은혜 언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어서 언약의 보증자이시며 성취자가 되십니다. 그 선언이 오늘 말씀 1, 2절에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죄 가운데 종되었던 집, 원어적으로는 종이 사는 집이 화려하겠습니까? 감옥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박탈된, 자유가 끊겨버린 그 감옥과 같은 곳에서 해방시켜준 나 여호와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 언약적 선언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혼동하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행위 언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 동등하다라는 것은 신분이 동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순종, 상호 실천의 동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악수하는 것 같은 언약인 거지. 그런데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비천한 신분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실천적 관계, 동등한 관계로서 언약을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가 손 내밀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 내밀어 그의 몸을 잡아 끄는 것. 손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악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의 손을 잡아서 끄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일방적 은혜 또는 절대적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구약 백성이 구원받았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먼저 떠올리기에 율법대로 살아갔으니 구원받을 것이다. 또는 율법을 어긴 백성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도 자력 구원,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해 절대적인 은혜로 타력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지난주에 이승국 교수님의 특강에서 표현된 말로 하자라면 신동력주의, 신만이 유일한 힘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절대적 은혜 안에서의 언약관계가 은혜 언약입니다. 율법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오해가 해결됐습니까? 율법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겨서 심판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받고 벌받는 두려운 족쇄로서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선민으로서 축복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계명을 준 거지. 이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망각하면서까지 그 축복된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금기 제약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과 형제 자매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구가할 수 있도록 주신 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귀한 길을 제시하고 아름다운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안전장치로서의 도구인 거지요. 율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아예 새기십시오. 율법은 신자의 바른 자세와 길을 보여주시는 객관적 기준이며 이정표다. 율법을 어겼으니 벌 받을 거야. 율법을 지켰으니 복 받을 거야.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은 성경책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율법을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5권의 그 모세 오경을 율법서, 율법의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역사서는 그 율법을 가진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죠. 노래와 시가 있으니까. 성문서는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서는 율법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지자들의 선포가 나오지.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율법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율법을 조금 더 한정짓고 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토라죠. 계명의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합니다. 신약성경도 신약성경 전체가 복음서라고 하지만 앞에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인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을 구분하여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자, 더 작게 모세오경이 아니라 십계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십계명을 또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작지만 율법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총론이라 할 수 있겠죠.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서도 그 복음의 정수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으로 구분합니다. 율법의 강론은 도덕법, 제의법, 시민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23장까지 그 강론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신상 제작 금지 및 제단 제작 규례, 히브리 남종 여종 규례, 일반 범죄자로서의 사형 죄목들, 신체상 상해, 재산상 상해, 손해배상 규정, 처녀를 범한 자의 규례, 종교적 범죄로서의 제목들, 약자 보호법에 관한 규례, 종교생활의 질서를 위한 기본 규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규례, 주요 절기 및 절기 제물에 관한 규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강론적인 율법 내용들이지요. 자, 이렇듯 모세오경이 율법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들이 또는 실천하면서 또 다른 조항들이 추가되기도 하기에 신명기의 율법이 완성되었다. 여기까지 토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는 율법 조항이 나오지 않지만 그 율법을 수여받기까지 국민 주권, 영토 그 3가지 중에 땅이 만들어지고 이제 주권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야 되는 그 시점에서의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알다시피 십계명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십계명은 율법의 정수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담겨있기에 정수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선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왜 백성에게 선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선하기에 자신의 백성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종말론적인 상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가장 끝 결론만을 가지고 상벌이 있다더라. 율법을 지키면 상 받는다.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가 거기서부터는 율법을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당연한 기준으로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상급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그 기준 속에서의 끝날의 상급인 거죠. 근데 자꾸 이것을 현세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이 오해받는 거예요. 지금 상 주신다더라.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이번 주가 축복된 한 주가 될 것이며 오늘 율법을 어기는 순간, 십계명을 깨뜨리는 순간 다음 주는 심판의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십계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직되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의 산상수훈과 대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라면 선민으로서의 기준. 신약의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임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러하다 하면서 산상수훈을 베푸셨죠. 그러므로 율법과 산상수훈은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 목적과 정신은, 동기는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율법은 소극적인 금지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죽으리라. 산상수훈은 뭐 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의 계명이었다라면 신약에 와서는 뭐뭐 해라라는 적극적 실천 형태로 발전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십계명에서 인식해야 될 두 번째는 각 조항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 조항이 말하고 싶은 큰 주제입니다. 율법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십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 세상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법의 정수인 십계명을 먼저 언급한 이후에 이 10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너희가 적용하기 힘드니 강론으로서의 도덕법, 시민법, 제의법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을 주신 이후에 강론으로서 뭐 해라,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너보다 높은 자에게, 너보다 작은 자에게까지도, 한 어린아이에게까지라도 이렇게 해라라는 강론을 주신 거지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십계명으로 나타났다라면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이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을 포함하는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선언했지요. 구약도 신약도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십계명이 구약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대함에 앞서 실천함에 앞서 우리가 먼저 점검돼야 되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있는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신가? 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만물의 통치자,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가? 이런 마음이 점검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 법을 지켰다, 이 법을 지켰다, 나는 잘 살고 있다 할 수 없는 거지. 아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나를, 내 신앙을 옥죄는 수단인 거예요.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 신앙심을 폭발하는 도구인 거예요.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지키면 복, 어기면 화, 벌, 이런 식으로 십계명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확립된 사람이라면 또 한 번 이제 계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봅시다.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나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라면 이 십계명을 볼 때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나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기에 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가?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기에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사랑 때문에, 계명대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지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크신 은혜가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이 십계명의 계명들이 무겁지가 않은 거죠. 당연하게 느껴지고 혹 이 당연한 것조차 못하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관념이나 철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완전한 기준, 거룩한 기준이며 천국에 들어갈 백성의 종말론적 상급입니다. 율법은 거룩을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계명이 일일이 지키기 힘들고 너무나 큰 성실과 헌신을 요구하기에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계성이 회복된 자라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와 고백과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라면 율법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것만은 아닙니다. 좀 부족한 예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성실한 학생에게 시험은 피하고 싶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였기에 내 실력을 검증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한 나라의 왕족이라 칩시다. 왕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해야 될 품위 유지 복장이나 복색이나 의무를 다해야 될 행위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왕족을 때려치우는 사람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혹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그 수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한 의무 때문에 도망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 역학 속에서 암투와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권력을 멀리했던 것이지 많은 권한을 실어서 내려놓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권력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의무가 무겁다라면 그 수많은 축복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자들은 이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하다라고 여기며 무겁지만 결코 등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수많은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불평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축복임에 그들은 그 조항만을 보며 거부했고 감사하지 않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계시되는 계명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멀리하거나 더 심하게는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특권들을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율법은 선민이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몽학선생,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율법 앞에 모두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 거기까지 인도한다고 해서 몽학선생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칭의의 도구가 아니겠지요.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다, 의인이 될 수 없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속에, 십자가의 은혜 속에 택함 받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열망, 갈망, 소망인 성화의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에선 언약이 지금 우리의 십자가 공로로 성취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멀리하였고 율법을 무시하였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보다는 나을까요? 어쩌면 하지 말라라는 금지 계명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실천 계명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떨어진 율법,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라잡이며 축복의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재미없어 하고 또는 말씀이 내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말씀 앞에 무감각해지고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 써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는 의무입니다. 수많은 축복을 누리는 자, 벌써 허락된 자가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이며, 귀족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슈, 그 모든 특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특별히 오늘 말씀 율법이 축복을 받은 자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실천할 믿음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명을 알고 더 바로 알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요, 그 의무를 다하십시오. 예심은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축복의 통로를 기꺼이 걸어가며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시하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그 동일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아도 다 누릴 것처럼, 구약 백성은 작은 은혜를 받았기에 힘든 자들이었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수월하게 신앙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이 나를 위한 계명이었군요. 율법이 내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였군요. 이제 알았다라면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더 기뻐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여전히 믿음이 약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고 삶 속에서 아멘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